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열왕기상 제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강의 31번째 시간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또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감동적인 장면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목은 참 어찌 보면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오랜 친구, 학창시절 때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처음 하나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냐? 지나본 몇 년 만이지 우리가? 20년인가? 아니야, 임마. 30년 정도 됐을 거야. 참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다가 만나는 그런 감격과 같이 480년의 긴 세월 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세워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한 표현을 얘기하기를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되었다? 4년째였다. 그래서 그 히브리의 달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략 3월, 4월 경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줍니다. 왕이 된 지 4년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 앞가림하기도 참 나라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햇병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가 왕이 돼가지고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전에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지 못할 정말 지금까지 48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어져 왔던 그 오랜 세월, 그 장막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4살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인가요?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사람 구실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주 보면 왕이 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아주 햇병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 이거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죠. 누워 있다가 젖만 먹고 있다가 이렇게 업어치기 할 때, 그죠? 뒤집을 때, 이때 기억이 나시나요? 참 자녀 키워본 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지만 애가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할 때 참 신기했어요. 또 말을 시작할 때, 엄마, 아빠 할 때, 그리고 또 걸을 때,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참 아기 안고 왔다가 아이들이 걷는 그런 광경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신기했죠. 자, 하나님도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4년밖에 되지 않은 녀석이 왕이 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보면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삽시다. 사실 어찌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우리 보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기가 좋은 친구들을 보면 참 기특한 부분이 있죠. 어린 나이에 참 어려움을 겪고 스타가 돼가지고 뭐 할 때 부모님에게 집을 지어드릴 때 뉴스에 나오는 광경을 보면 어렵게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힘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께 자동차를 사드리고 또 집을 지어드렸다는 얘기들이 많고 더군다나 또 나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참 감동적이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반대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은혜도 은혜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 여호와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뜻은 호의, 친절, 호감, 매력, 사랑받을 만한 것,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마음, 이런 등등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조금 독특하고 조금 뭔가 좀 그런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카리스 있다, 이렇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도 역시 호의, 은총, 선물, 무조건적인 사랑, 기쁨을 주는 선물 등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믿음을 끌고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까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솔로몬은 아주 절감하고 느끼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표현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생각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무엘하 9장에 언급되어져 있지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그러니까 다윗과는 어떤 지간입니까? 원수 지간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 무비보셋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림을 받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나를 부르니 나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죽었다. 나는 쟤는 끝이구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원수 집안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무비보셋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베푸는데 내 왕의 식탁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마땅한 사람을 오히려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해줍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잃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영광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울 왕과는 원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는 의미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갚아주는 이런 모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도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잘 들어주는구나. 말을 참 잘 들어주는구나. 근데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만 잘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 말만 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될 일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잘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은 등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받은 것과 갚아야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거. 근데 우리는 주로 뭘 많이 생각합니까? 그놈한테 내가 저렇게 이렇게까지 내가 잘해줬는데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없어. 그 생각들이 주로 많아. 부부가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요, 힘들어져. 저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목매달고 내가 희생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저 못된 놈의 XX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힘들어져.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저 사람이 참 나와 함께 해줬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준 것이 많지.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없어지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분은 오죽해서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다시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한 게 억울하다는 거야, 드린 게. 그건 반대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한 것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억울하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소송까지 한대. 헌금 반환 소송. 실제로.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보다 내가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시작해라.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자. 그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오르게 하셨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죠. 지혜를 주셨죠.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호와를 위한 걸음을 시작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표현할까? 하나님을 위한 걸음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것을 솔로몬이 생각하고 뭐 했다? 시작했다는, 발걸음을 띄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도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 내가 발걸음을 나를 위해서 뛸 때도 참 많죠. 내 인생의 전체 앞으로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걸음을 시작하는 걸음, 그게 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1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근데 우리말 표현에는 이렇게 시작한 진행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시작해서 건축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건축했다. 이런 완료형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이 뭐다? 반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 의미에서는, 그 시제의 의미에서는 시작해서 건축했다. 여기까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는 준비가 참 중요하죠.
준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공 여부도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ICRC, 제가 지금 회의 다음 주에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ICRC 총회를 위한 것입니다. 약자는 International Conference Reformed Church라는 약자를 ICRC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단들이 참 많죠. 근데 세계에도 교단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전체의 교단 중에서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의 교단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ICRC 총회입니다. 그것이 2026년에 10월 달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고신 총회를 중심으로 주최해서 그 총회가 열립니다. 제가 지금 내략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2년 전서부터 저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 초에 한번 광고한 적이 있죠. 일주일 동안 카롤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일주일 동안 제가 라이드를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2년 가까이 1년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올 초부터 실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장소, 그 장소가 얼마나 적합하냐. 회의 장소와 식사와 이 운행과 여러 부분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장소가 캔슬됐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장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일정이 시작서부터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 예산을 짜야 되니까 호텔 경비를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텔 비용은 아직 몰라요. 내년도 그 방값이 책정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기네들이 버짓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이 스케줄 플랜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참 솔로몬도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많이 했죠. 그래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그것과 또 부족한 부분들을 다 물적 자원들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인적인 자원들 준비하고 조직력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시작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장소를 보니까 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말하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 장소가 참 묘한 장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 산,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짓기를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누구도 첫삽을 떠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결국 그 첫삽을 뜬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집을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집에서 사는 사람 따로 있다.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과일을 따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 어찌 보면 480년 만에 감동적인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어린 4살밖에 되지 않은 4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는 표현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첫 삽을 뛰기를 시작했다. 여호와를 위한 일을 시작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각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의 첫 삽을 뛰어가는, 첫 걸음을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역사에 남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다. 참 오랜 시간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시작한 사람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걸음을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인 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이제는 솔로몬처럼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축복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